할렐루야,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기쁨과 또 은혜로 우리에게 크신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주신 날, 오늘도 그 크신 은혜와 평강과 소망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날을 맞이하고 그 부활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가득한 날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일도 한치 앞도 모르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인데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 바로 한순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우리가 어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예비된 집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한 선포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격을 누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죽었던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겠고 우리도 그렇게 변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은요, 우리로 하여금 확실한 믿음과 분명한 태도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갑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목숨을 유지하려고 이 땅에서 비굴하게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거짓된 방향과 거짓된 모습으로 만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확실히 갖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잠깐 기쁨을 맛보거나 이 세상에서 잠깐 쾌락을 누리는 삶을 택하기보다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을 찾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더욱더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을 때의 삶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 구원의 역사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죽게 되고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제자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버렸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3년이나 동고동락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꽁꽁 숨어버렸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새벽 주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어떤 것을 발견합니까? 병사들도 없고 무덤 문은 활짝 열려져 있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예수님을 누웠던 곳에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장사했을 때 입혔던 세마포 수위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리아는 울면서 누가 예수님을 치웠는지, 누가 예수님을 어디로 옮겼는지 너무 당황스럽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볼 수가 없는 그런 마음속에 눈물만 하염없이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발견한 천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어디에 치웠는지 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서 예수님을 뵙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그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지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믿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무덤을 급히 달려 올라갔지만 그저 예수님이 잊고 있었던, 장사 지낼 때 잊고 있었던 그 세마포만 발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도저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이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말씀보다는 나의 안위와 나의 계획과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무엇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자리를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보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몇 번이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들려주셨지만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이해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왜 돌아가신다고 하지? 자꾸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따랐던 게 다 헛것이 되는데,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이 없다면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면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뵙기 전까지는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죽을까 봐 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습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피하고 싶은 우리들의 상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고 걸어 잠궜던 우리의 문들을 열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 그들의 생각의 문, 그들의 삶의 문을 온전히 열어서 그동안 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과는 다른 방향, 다른 방법, 다른 길로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천길 낭떠러지 같은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려고 팔버둥을 아무리 쳐도 결국에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 길 끝자락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자락에서도 우리를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다시금 나를 그 길에서 돌이키시고 다시금 살림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가 믿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는 기쁨과 소망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임을 믿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고 그 위의 것을 붙잡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삶,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과 아픔의 삶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살아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참 생명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속하여 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생명이 있어요. 그 참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이 고백이 허투루 되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부활의 기쁨 속에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물론 이 땅에서 속한 모든 것들을 열심히 행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그 길이 끝인 삶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장했던 것처럼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아픔의 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참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십자가의 길 뒤에는 부활의 영광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힘들고 고달프다고 해서 그것을 기피하거나 멀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자리에 함께 서 있게 됨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의 보호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한 염려와 미련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지만 다시금 살리신 그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끊임없이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